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오늘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시며 치유와 집중,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할 모든 악한 흑암에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의 조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진멸당해야 할 기브온 주민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서 다 진멸하고는 또 한편으로는 살려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딱 중심, 핵심을 잡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그 핵심 내용을 딱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브온 주민들은 왜 그런 굴종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오직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래서 육신의 자유를 누리고 사느니 차라리 육신의 자유가 없이 종으로 살되 영적인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한 결과이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살아난 것은 여호수아의 실수란 말입니다. 실수인데 여호수아는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이 언약을 딱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언약 가지고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감동이 안 오시는가 봐요. 저는 이 말에 참 감동이 많이 와요.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쪽으로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딱 언약 하나부터, 그리스도 언약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좀 심한 말 한번 해서 막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완전하고 충분하며 위대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요, 내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브온이 그 나중에 여호수아 9장 27절에 우리 앞장에서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일생을 바쳤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전에 제가 한번 그 글로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언약궤를 잘못하다가 막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언약궤를 접근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 겁내는 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다가 7장 2절까지 20년 동안을 자기들이 지키고 보관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 배척하고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보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에 이 기랏 여아림 기브온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언약궤 잘못 손대 갔다가는 큰 망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언약궤 가져가서 저렇게 복을 받네. 그럼 우리가 언약궤 가져와야지 해가지고 또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도 가져가게 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응답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70년 이후에 고레스 왕이 이제 가서 돌아가가지고 해방을 선포하고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할 때 포로로 잡혀갈 때는 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70년 이후에 다 그 땅 사람들과 동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게 돼요. 느헤미야 3장 7절 말씀에 돌아가서 성전 짓는 데에 또 자기 부족들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차라리 육신의 자유를 뺏기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자손 손손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자유를 원하지 육신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차라리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줄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가 실수했지만은 도리어 좋은 결과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들 실패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야 됩니다. 지금 교회 우리 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안 믿고 문성에서 일단 막 돈 벌고 성공해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복음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에는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했고 했을 때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인본주의에 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늘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7절 기록되어 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하면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밑으로 피합니다. 성공 밑으로 피합니다. 사람 밑으로 피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피난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밑이 아니라 돈 밑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원한 피난처를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해도 결론은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분명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공해도 성공이고 실패해도 성공이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는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 고백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분명히. 그러므로 언약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응답 받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진다. 그리고 오직의 성령.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응답하셔가지고 230일에 살리는 그런 응답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잘 인도해져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함께 한다. 아브라함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른 사람이 있다 보호하리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함께.
우리 계속 읽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의 자녀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특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진짜 체험해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됩니다. 전도자에게 함께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나가 들어오던 벌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씀 전하게 되면 분명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약속을 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시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일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했지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네가 매면 매고 네가 풀면 풀고 하나님은 내 하는 대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으시고 집에 가서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고 가정에 막혔던 문들, 묶여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로 풀고 기도로 묶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했죠.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땅에 떨어지겠죠. 권위가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실수함으로 여호수아의 권위가 떨어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실수했으면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할 것인데 분명히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화친 조약에 힘을 실어주시고 도리어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두 사이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밑에 있는 족장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 밑에 있는 족장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족장들 밑에 이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군인들이 나가서 싸움하는데 나가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보니까 아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그 사람 손대지 말라고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가 말했다라고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족장들을 막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보고 말이야 죽이라 할 때는 그것도 죽이지 말할 때는데야 분명히 저들을 처단해야 할 존재들인데 왜 처단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족장들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이 족장들은 자기들도 위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이 조약을 화친 조약을 잘못 맺어가지고 지금 중간에 있는 우리만 욕들을 먹는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아주 와야 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서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도리어 여호수아를 갖다가 격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어쩌고 막 불평하고 막 나를 향해서 우리 지도자 왜 저래 왜 그래 막 이럴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거 어떡하지 막 창피하기도 하고 말이야. 내 근위도 떨어지고 이게 뭐 지도자 걸 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내 실수함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상상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정말 멋진 분이시다. 내 같으면 한번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막 이럴 건데 하나님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에게 위로하시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주민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은 처음에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약을 맺지 말으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 조약을 갖다가 원래는 잘못된 조약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싸워라.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 실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 떨어져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적 기록이 이 지금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 가진 백성 함께 하시고 그 언약 가진 백성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직장생활하기 힘들다 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요 내가 사회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사회생활이 비록 서툴고 비록 실수하고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언약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식으로 사업하고 예수 믿는 식으로 뭐 하려니 힘들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 준다니까요. 대신 싸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언약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지고 직장, 사업장,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시면 하나님은, 이거 한번 처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야, 하나님 정말 멋지다, 진짜 내가 잘한 것 중에 최고 잘한 게 뭐냐, 그리스도 잡은 것이었구나, 이게 다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좀 붙잡으실지 모르겠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좀 믿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만 분명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직장 혹은 사업장 혹은 전도 현장에서 야, 내가 별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요 응답을 맛봐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진짜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이죠. 그리스도 외에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소망 없는 이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 여러분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죄에서 해방이 되시며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여러분 나의 언약,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내 언약으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언약,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 나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영원한 딱 결단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난 앞으로 붙들고 살겠습니다. 명예와 돈과 성공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밖에서 육신의 종으로 살아나 있더라도 기본 주민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생에 이 그리스도 위에 내 생을 걸겠습니다. 진짜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 오늘 성도들 가운데 진짜 여기 결단하는 몇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멸류가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하는 사람이 나오면 진짜 하나님이 나보고 이 하목사 보고 야, 니 진짜 대단한 멸류관 받겠다 이럴 건데 여러분들이 저희 엄청난 멸류관이 될 것인데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몇 명 나온다면 여러분 목사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결단은 큰 축복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언약가신 자의 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한 여호수아의 언약을 성취하시다니까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손봅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행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세 가지로 딱 여러분. 첫째, 여러분 과거 영적 문제 잡히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뭘 못해서 뭘 못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 뭐지 이렇게 하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좋은 뜻인데 사실은 좋은 뜻인데 묶이지 말고 여러분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나는 이러는데 이런 힘이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 저래도 잘 안 되는데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나 대신에 내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겠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믿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절대 제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겠구나. 언약으로 다 붙으시고 절대 응답하는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먹게 사람들이 잘못 하더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말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 믿고 현장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것인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